우리는 지난 17일 제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경건한 삶,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절기이지요. 서양에서는 이 애쉬 웬스데이, 제 수요일이 되면 제로 머리 위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고 자신의 죄를 참회합니다. 또 여러 가지 경건의 실천들을 하죠.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세상의 오락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주님의 고난을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되죠. 우리 교회도 사순절 10분 기도회를 통해서 온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세상에 분산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경건의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무엇에 집중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한복판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의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죠. 저 멀리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역사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현재적으로 주님과 함께 경험하게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보내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그 유명한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치유와 기적은 하나님 나라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신기하지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교훈,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사역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좀 개요적으로 생각해야 될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사건을 일으켰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공동체는 무너진다고 하셨지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먼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분적이나마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쉽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문화가 유대 문화랑 좀 다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은 굉장히 쉬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는 것을 소재로 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높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움이 일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 이렇게 쉬워?
뭐 이렇게 간단해 생각하면서 그 가치를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쉽게, 아주 평이하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도무지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열린 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 하나님 나라를 직접 연결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 하나님 나라를 직접 연결시키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보이는 그것에만 집착하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분적이고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이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참을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얼굴 보면서 예배드리니까요, 얼마나 기쁘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곳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그러나 교회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단지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만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가치를 거기에 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진정한 축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개요를 이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는 씨가 나오죠. 그리고 네 가지의 땅이 나옵니다. 자, 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잘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씨는 뭘까요? 씨.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비유의 특징은 1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말씀을 병행해서 읽으면 오늘 이 비유가 아주 분명하게 잘 이해가 되겠죠. 자,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씨라고 하는 것이 천국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0절도 보십시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도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이야기하고요. 23절에서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통점을 찾으셨죠? 씨는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단 신천지가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말씀을 들어야 영이 살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신천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천국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땅은 뭘까요? 땅은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의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같은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처럼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내가 왜 죄인이냐고, 아니 하나님과 천국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씨가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씨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땅의 문제가 있습니까? 네,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씨는 네 가지 땅에 다 뿌려졌습니다. 만약에 씨에 문제가 있다면 네 가지의 땅 그 어디에서도 싹이 나거나 열매가 맺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땅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어졌는가 하면 어떤 땅에서는 싹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지요?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이 정말 생명력이 있는지, 복음이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복음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지역을 초월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복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열매가 빈약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기쁨과 행복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 없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간이 지나고 공간이 달라지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으키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싹 터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가지 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이죠. 조금 더 그 복음의 씨가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수용성이 제로인 마음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뿌려진 씨,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새가 무엇입니까? 그 새는 바로 복음을 가로채가는 사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면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탄과 악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복음의 씨를 걷어가 버립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을 가지고 복음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북한이나 이슬람권에서 정부를 통해서 탄압하고 핍박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미션 스쿨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빌미를 가지고 복음 전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만 어느새 사탄이 그 복음의 씨앗을 다 걷어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복음을 금방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말씀하고 있지요.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말씀합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의 문제는 흙이 얕다는 것입니다. 흙이 깊어야 뿌리를 내릴 수 있을 텐데요. 흙이 너무 얕죠. 자, 씨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요, 그 씨는 싹을 틔웁니다. 가끔 보면 돌 틈에서 자라는 꽃도 있고요,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풀도 있습니다. 씨가 가진 생명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복음의 생명력도요, 굉장히 강합니다. 복음이 뿌려졌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이 오래도록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흙이 깊어야 된다는 것이죠. 돌밭은 그렇지 못하니까 금방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만 곧 그 기쁨을 상실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합니다. 흙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탄탄해야만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작은 고난에도 쉽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또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있으면 믿음을 돌아서 버리고 주님께 등져버리는 모습이 바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7절을 보십시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특징은 싹이 터서 자라지만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았다는 거죠. 자, 가시가 뭘까요?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대표적인 가시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염려고요. 또 하나는 물질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신앙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는 믿지만 늘 염려가 많고요. 그래서 우울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물질의 유혹, 세상적인 가치에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곧게 자라가야 하는데요.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고 굽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유혹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성숙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인내로 결실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언제든지 복음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적으로 이 씨가 싹이 트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러면 땅은 이 씨앗을 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질 때 그 말씀을 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내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씨가 싹이 나죠.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뿌리가 오히려 흙을 먹습니다.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뿌리가 점점 더 깊어져서 흙을 꽉 움켜줍니다. 이제는 뿌리와 흙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그 땅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으면 이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꽉 붙잡아서 인생의 그 어떤 비바람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뚝 솟은 신앙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생명력을 경험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복음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복음의 수용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이 복음의 수용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내 생각과 다른 복음을 거부하거나 복음에 무관심한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너무 약해서 조그마한 고난 앞에도, 조그마한 장애물 앞에도 쉽게 좌절하는 돌밭과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시죠. 말씀과 성령의 쟁기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다시 심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어느샌가 딱딱하게 굳어진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인자와 공의를 우리의 삶 속에 심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순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